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창조와 타락으로 이런 주제로 들어가서 지지난번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와 타락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가장 그 창조의 꽃과도 같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그냥 타락을 했죠.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육과 영의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영과 육의 죽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운명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셔서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고 우리 육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을 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이제 육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되는 것은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육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육적인 것만 이제 추구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죠. 육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를 또 짓게 되는 삶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재창조 사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구원주가 되신다, 정말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창조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해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분이셨음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언 성취를 하셨다, 그런 진정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유일하시다,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 10가지 넘게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쭉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유일하신 유일신이시죠.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십니다. 유일신이신데, 예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로서 유일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이제 중보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다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데, 유일하신 중보자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유일하다는 사실이 1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1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중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직접 당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번의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예, 아들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아들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생이 있고, 영생은 구원입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진노, 멸망입니다.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렇게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지금 여기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차원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빠진 믿음, 행함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으로 절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시고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거짓 가르침에서는 행함과 순종을 죽여놨거든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급이야, 상급. 천국과는 상관없어. 구원과는 상관없어. 상급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는데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에 또 매 시대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미혹시키고 가장 많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짓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굳건히 믿습니다. 그거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거를 완전히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보면 압니다. 지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거짓, 너무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오히려 이것을 주장하면 이단처럼, 행함과 순종을 주장하면 이단처럼 여겨질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 거짓교리가 바로 그 교리입니다. 예정론에서 이제 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새는 그것을 절대 조심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예,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이 세 분이다라는 쪽으로 결국엔 가게 됩니다. 그걸 삼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신이 세 분처럼 여겨지게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다른 신이 아니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삼위를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삼신으로 여겨지게 되지만 원래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동시다역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우리라는 것,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과 천사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이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첫 인류였지만 그 첫 인류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이것을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 육적인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유전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는 그 육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원죄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다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여서 그와 같이 죄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되었는데,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이제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 생령, 이것이 이제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까는 죽음이 오게 되었다면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죄를 사하시고, 이것을 여기서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아무나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사함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죄사함과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조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다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죠. 믿음도 그랬을 때에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신데, 그래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의 사함으로 이제 들어가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타락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오신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만, 내가 죄됨을 인정을 하고 회개로 나아갈 자들을 이제 부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이 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 되겠구나, 죄 안 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반대 개념이죠. 죄 안 짓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야겠네. 그래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겠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의인 된 자라고 한 사람들은 죄를 막 져요. 근데도 자기가 죄진 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무슨 죄, 나는 의롭게 살았어, 이런 자고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정말 죄를 안 지려다가 죄를 짓고, 또 그래서 자그마한 죄라도 민감하게 자기가 죄인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만큼 아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죄인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죄 짓고 사는 평생 죄인이야. 그래야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 그래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이러한 자인데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막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다가 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 막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막 바리새인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러면서 뭐 전혀 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귀신을 또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던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쪽과 함께 이적을 또 베푸셨죠. 병든 자, 귀신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적의 사역, 말씀의 사역,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엔 그 안에 담긴 건 뭐냐면 말씀, 복음 자체도 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라는 것이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등을 고치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병에서 너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병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내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예표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것이고 어쨌든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적 사역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 자,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이게 다 말씀 쪽이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 고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적 사역입니다. 이적도 베푸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나를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라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이제 막바지로 정말 당신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질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고난과 이 수모를 당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제 받게 되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었죠. 이 예언이 6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 허물이나 죄나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한마디로 죄인데요.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좀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가실 사건인데 고난받으시면서 이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벌써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거기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던 겁니다. 근데도 깨닫질 못했죠, 그들은. 아직도 못 깨닫는 유대인들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물로서 당신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이제 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7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예. 화목, 하나님과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평. 한마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화평이 아니라.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건 구약의 동물 제사로 인해서 있었던 그런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이 화목제, 십자가의 이 제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단. 거기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로 예표가 되었다가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결국 돌아가신, 너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그렇게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망,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기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이제 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실 그 확실한 증표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 소망,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고 끝나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내야만 이게 확실하게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죄의 권세, 죄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보여졌던 겁니다. 부활로 인해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산 소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구나. 우리의 부활이 구원이거든요. 영생이고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산 소망이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거듭남의 사건과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 속에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젠 함께 부활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진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이제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건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뭐에 대해서 죽을까요? 예전에 죄를 졌던 몸에서 이제 죄를 안 지는 몸으로, 그리고 죄를 짓는 몸은 육의 몸, 육의 상태입니다. 내가 육에 처해 있었던 상태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육이 죽고 영과 의, 거룩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 거듭, 다시 난다, 태어난다, 이 말. 재차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고 죄의 몸과 육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 부활과 구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요거를 지금 빠뜨리고 가르치죠.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믿었니? 거듭난 거야 라고 쳐줘요. 쳐줘. 그냥 말로만. 왜냐면 성경에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거듭났어. 그리고 성령 받았어 라고 쳐주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거듭났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돼서 죽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럴 때 거듭났다라고 하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거룩의 영 가운데.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고 처리 받은 다음에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죄 짓지 말라라고 처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또 죄를 짓고 사네?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종 부리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해주신 것을 내가 계속 죄를 진다? 이건 하나님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의 배설물 막 흘리고 다닐 테니까 뒤에 쫓아내면 치닥거리 해주세요. 이렇게 종 취급해주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가르침에서는 아유 죄 져도 그거 회개하면 돼 이런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정말 안 지려다가 어쩌다 연약해서 지었을 때 빨리 또 회개하며 돌이켜서 또 안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과 내가 아유 죄 질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죄 안 짓고 못 살아, 이거 지금 거짓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죄 지면 회개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만들어 딱 정해놓고 회개만 해.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죄를 막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제대로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회개도 안 하는 데다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겠다는 다짐을 한 거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뒤쳐서거리 해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있어서도 안 될 모습을 보이게 지금 많은 경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듣기는 좋게, 듣기는 너무너무 좋고 따라가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100% 지옥 갑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천국 가 있는지 지옥 가 있는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99% 이상의 신자들이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자들끼리 말을 하면은요, 기독교인들끼리 말을 하면 그게 옳은 줄 안 되니까요. 누가 죄 안 져? 너 안 져?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교리에 다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이 신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이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보고 바른 가르침만 쫓아가는 게 낫지, 신자들끼리 대화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절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시작,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 부활에 연합된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또 다시 한번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걸 다 멸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에 마귀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더더욱 죄를 짓는다는 건 마귀의 일을 쫓아가고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 여기 나오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지금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난 자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에 들어왔다면 이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거짓, 마귀교리입니다. 마귀교리. 누가 죄 안 져? 너 죄 안 져? 뭐 이렇게 해갖고 죄 짓는 자리로 싹 끌어가요. 그 사람들은 마음은 편해요.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뭐 죄 지면 너무 좋잖아? 이러면서 뭐 구원도 받는다는데, 그거 믿고 싶어. 쫓아간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 쫓아가면 100% 지옥입니다. 명심과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너무 사람들한테 매혹적이에요. 매혹적. 안 쫓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막 따져가면서 너 안 해? 뭐 이렇게 막 말아가면서 뭐 대범한 것처럼도 보여요. 막 되게 매혹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쫙 달라붙어 갑니다. 자석처럼 딱딱 달라붙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아야 돼 하면은 나 어떡하지? 지금까지 죄 짓은 거 어떡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애를 쓰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지금까지 죄 짓는 데 익숙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짓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 나 지옥 갈까? 나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나 지옥 가라고? 나 지옥 가는 거 맞아? 이런다고요. 답은 뭘까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자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서 돌이키기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지금이라도 지옥 가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죽어보면 압니다. 그게 과연 천국 가 있을지. 절대 못 가 있습니다. 지옥 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바른 걸 가르쳐도 절대 안 돌이켜요. 이제 지옥 가서 깨닫겠죠. 그때 내가 왜 그거를 안 받아들였을까? 그때 맞아 말을 했었는데. 나 지옥 가 하면서 나 거부했잖아. 그때 가서 후회한들 늦었어요.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천국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 옆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웃기네. 이렇게 하면서 또 거짓교리 쫓아간단 말이죠. 다 지옥 갑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너무 답답해요. 이걸 하소연하고 가슴 치면서 막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안 믿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르신들께도 혹여라도 미혹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행여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 그 자리에 돌이켜야 된다. 지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이제는 그때 내가 왜 나도 알았는데 들었는데,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성경을 내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나오고. 근데 그건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거짓 교리를 믿고 싶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냥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가짜가 너무 좋으니까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은 지옥인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믿어서. 너무 불편해 느껴지니까. 당장은 너무 불편해요. 막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돌이켜 막 그래서 힘드는데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애를 써서라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절로 쫓아갔다 하면은 죽어보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정말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가 그 바른 길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 절대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잘 이 바른 길로 가고 계시고 있겠지만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 또 돌이키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 그냥 부활로 끝나셨던 것도 아니고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성령님을 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11번째가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 11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여기 진리의 말씀,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이요. 말씀과 복음을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다음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들어야 이제 생기는 겁니다. 믿는데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된 믿음입니다. 내가 거듭난 믿음, 영적으로 들어간 믿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원래 여기는 지금 나오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말씀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시면 되겠고,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보증해주는 차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성령 받았으니 이제 난 영원히 구원 보증 받았어, 이게 아니라 성령을 또 소멸치 않도록 늘 영의 자리, 늘 거듭난 자리에 늘 있어야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진짜 받는 상태에 유지가 되어진다, 이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근데 그 유지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늘 미혹도 이겨나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 늘 영의 자리, 거듭난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으면 거듭났다고 쳐줘요. 성령 받았다고 쳐줘. 그럼 사람들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성령 받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듭났다면 죄를 안 짓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열매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여져야 돼요. 순종하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은 같은 차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나는 거듭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거짓된 교리에 넘어간 거죠. 누가 죄 안 지면서 죄를 막 지면서 나 거듭났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에 넘어간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정말 이렇게 성령님,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곧 갈릴리, 예루살렘 국한된 곳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성령님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전 세계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영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는 그렇게 승천하셨다가 이제 이 땅에 직접 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구원이 끝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1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 이렇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올려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된다라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차원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데다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쫙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그 사역의 마지막으로 실제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또 직접 구원을 완성하실 것, 또 그것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재림하실 것으로까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야 정말 이제는 거룩하게 살다가 구원받으라. 이건 다 예수님만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건도 이루시고 대속의 사건, 우리에게 또 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거듭나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대속의 사건, 너희들의 거듭남의 이러한 모습을 다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정입니다. 결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삶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국엔 구원이 된다. 유일한 구원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잘 믿고 잘 따라가서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우리는 강조가 되는 건 딴 건 없어요. 우리에게 또 강조되는 건 거듭남의 모습을 늘상 유지해 가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늘 연합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 잘 이루어 가심으로 진정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을 극복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을 주시고 재림을 약속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도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